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정신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될 겁니다. 1930년대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오늘 우리 시대의 변화를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 사회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1970년대 미국에서 건축 양식으로부터 이 용어가 다시 사용되기 시작해서 철학과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사고, 생활 양식 전 분야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한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치면 어제부로 68만 개의 관련 글이 뜹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로 구글 검색창에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검색하면 무려 7,800만 개의 관련 글이 뜹니다. 그만큼 이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용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느 누군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정의조차도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나 절대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정의를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하다 보니 이전에 추구하던 절대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활동이나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도덕적 잣대도 부인합니다. 왜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가?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가를 묻지 않고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고 즐거운가, 내 감각에, 감성에 맞는가를 묻습니다. 현대 음악이나 미술, 건축, 문학 양식에도 뚜렷한 장르라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중심성의 상실, 표준의 해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 정신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조각배와 같습니다. 물론 이 시대 사조가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사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 시간에 다 나누긴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느 한 시대에 풍미하는 사상이나 생각들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언제나 성경이란 영원 불변의 진리에 기초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변치 않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 아니라고 외쳐도, 갖가지 논리를 가지고 주장해도 붙들어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느끼든, 우리의 사상이 무엇을 논지로 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세상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과 세상적 가치관이 다른 기준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다 갔지만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고 위대한 신앙의 본을 남겼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막을 통해서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본문 속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다윗은 무사히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블레셋 가드 성읍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을 하며 생명을 구걸한 적도 있고, 아둘람굴에서 상하고 버림받은 450명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멸망당할 뻔했던 그일라성을 가서 도왔는데 오히려 그 성 사람들의 배반으로 사울에게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마온으로 옮긴 이후에 사울에게 전멸당할 위기까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동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엔게디입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기가 막힐 여러 위험과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 가운데 위기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 잡은 고기를 놓쳤던 사울은 곧바로 다윗을 잡아 처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에 변방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자마자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습니다. 그때 첩보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다윗은 엔게디 부근에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특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부근 들염소 근처로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런저런 상한 마음으로 세상에 소외된 450명과 함께 600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치기 위해서 정예 부대가 동원이 된 걸 보면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그 시기심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엔게디는 소금바다로 알려진 사해 옆에 위치해 있는 오아시스의 일종입니다. 사해 지역은 연중 강수량이 지극히 적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엔게디 지역은 폭포도 있고 물도 고여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빗물이 스며들다가 그것들이 땅속을 타고 들어와서 이 엔게디 지역에서 샘처럼 솟아나와 주변에 오아시스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라는 이름의 뜻이 새끼 염소의 샘이라 불렀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부근의 석회암 동굴들 중에 하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동굴들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이겠죠. 이 사울이 엔게디의 들염소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몸에 급한 신호가 왔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흔치 않는 표현인데 우리가 매일 치르는 행사 중에 하나가 하필 그 시간에 사울의 몸에 신호가 온 것입니다. 어떤 제왕도 어떤 제사장도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한 신호가 왔죠. 사울은 급한 마음에 주변을 기웃거리다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굴 깊은 속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엔게디 지역의 석회암, 그 동굴들 적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하필이면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던 동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입니까? 아마 사울이 정예부대를 이끌고 엔게디 지역에 나타났을 때 다윗의 군대가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를 보고 굴 속으로 일제히 몸을 숨겨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굴에 사울이 나타난 겁니다. 이 장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다윗과 군대가 숨을 죽이고 굴에 숨어 있는데 굴 입구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겠죠. 다행히 이쪽에서는 밝은 쪽을 볼 수 있지만 저쪽에서는 어두운 것이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미 시작된 영화관에 들어가면 도대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겠지요. 그런데 얼핏 보아도 실루엣으로도 사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사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그런데 뭔가 행동이 이상합니다.
굴을 수색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바울은 한 모퉁이에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3,000명의 훈련된 군사들이 따라왔지만 지금 사울은 경호원 한 명 대동하지 않고 굴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만약 제게도 이런 내추럴 콜이 긴급하게 왔다면 부목사님을 모시고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남자들은 왜 여성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서로 모아서 가는지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여자였다면 오늘 같은 이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요. 사울이 자신의 겉옷과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 해제한 채 이 자연의 초청에 응답하고 있을 때 이 일을 지켜보는 다윗과 참모들 사이에는 긴박한 대화가 오갑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네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네 마음대로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부하들이 조용한 귓속말로 다윗에게 말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당장 처치합시다. 아마 다윗도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제거한다면 더 이상 이 광야에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약속된 왕으로 등극할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사울이 벗어던진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냅니다. 여기서 다윗이 잘라낸 옷 한 조각은 단순히 천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겉옷 끝에 장식용으로 달려 있었던 옷단술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던 겉옷 네 귀퉁이에는 4개의 옷단술을 한 조로 그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권위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옷단술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하는 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옷단술이 4개가 한 쌍을 이루었는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머지 셋을 다 제거하고 또 똑같이 한 세트로 달아야만 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넷 중에 하나를 잘라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2개의 전혀 다른 기준, 행동을 유발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이끌어내는 이 2개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환경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네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인용했다는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추측하여 유추한 해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우를 범합니까? 우리는 내가 느끼기에 좋은 기회, 어떤 상황이 열리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말씀을 억지로 끄집어다가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추측해서 내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주의를 가져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큐티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속에 느끼는 그 감동을 해석할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다윗 역시 이 갑자기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혼돈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원수받을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지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의적으로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확고한 신념, 그의 행동을 유발했던 새로운 기준,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끌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야 할 신념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혹 사울 왕을 폐할 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마치 심판주인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 행동하려 할 때가 많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잘라낸 것만으로도 심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울의 몸에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그의 권위에는 손상을 입혔다고 생각하고 그 옷단술 벤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토록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린 시절 기름 부으셨다면 세우실 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시기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도망자로 광야에 떠도는 신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긴 겁니다. 지금은 단지 훈련의 시간이고 자신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긴 섭리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 라디오에서 서울을 오가는 일이 요즘 장례일 때문에 많아서 오가다가 들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계 바깥에 있는 그 시간이 참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아주 나누어진 시간을 따라 살지만 진짜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참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오리엔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벗어나는 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신실하고 완전하세요. 내가 답답할 뿐이죠. 내가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 여기 두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둠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더욱더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주님 한 분만 붙들게 하는 나를 준비시키는 귀한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그 선하신 뜻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자신이 성령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언제나 천천히 도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맷돌에서 나오는 가루는 언제나 곱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더디 가더라도 정도를 걸읍시다. 손해보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원칙을 지켜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 이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라는 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늘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옳은 일로 행한 것이 오늘 적폐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옳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바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의로우심의 기준을 잡아야 정치도 경제도 신앙생활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 환경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면 언제나 실패하고 후회하기 쉽습니다. 다윗의 분명한 기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겠지만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데 있었죠. 사탄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악한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 세상에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가정이 힘든 시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다윗은 지금 현재의 왕이 누군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기름은 부음받았지만 아직은 왕은 아니었지요. 지금 다윗은 준비하는 시간이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판단대로 왕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임의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에 대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는 선을 갚을 것이고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을 것이라는 믿음, 그 신뢰 때문에 이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행불행을 말하지 말아라. 세상에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들 다 사라질 것들이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판단하시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게도 작은 경험이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현지인 목사님 한 분으로 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선교지에 도착한 지 막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아직 초년병 선교사였고 현지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에 현지 목사님이 자신이 사역의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지금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나 경험이 있었겠지만 당시에 저는 이제 막 선교지에 도착한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물론 편지의 제목은 보내지 않을 편지입니다. 보내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 그것들을 토로하려고 하고 싶어서 글을 적었습니다. 서울 본부에 제 억울함을 호소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제 마음에 담은 상황을 글로 적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을 풀어가시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편지로 썼던 그 내용과 똑같이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제 편지를 누군가가 읽고 서울 본부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교통정리를 한 것처럼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몇 번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확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내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내 모든 사정을 아뢰일 때 모든 방법이 가장 쉽게 풀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 현진 목사님에게 당신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랬다면 아마 우리의 동력 관계는 여지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만약 제가 선교 본부에 알려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면 현장에 받은 초임 선교사가 자기 임의로 사역을 주도하려고 현장에 있는 동력자를 음해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그냥 기다렸고 하나님께만 아뢰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모든 방법을 덕을 세워 아름답게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마음 상하고 힘들 때 내 마음의 감정들을 풀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다가 더 큰 싸움이 나거나 아예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내가 풀면 꼬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들을 더 생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살피시고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가장 덕스럽게 일을 이루십니다. 체면 구기지 않아도 돼요. 관계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덕을 세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일의 형통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윈윈한 것입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다. 이 다윗의 결단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반역자라는 말을 듣지 않고도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도리어 사울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사울이 통곡하고 울면서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고 네가 왕으로 세워지거든 내 아들과 우리 손주들을 긍휼히 여겨다오. 오히려 부탁하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풀고 싶고 내가 행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일들을 잠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5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꼭 한마디 하면 내 속은 더 시원해질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인가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감정을 쏟아버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삶은 내 손으로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손으로 해결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 내게 맡기지 않을래?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당신의 손에 분한 감정의 칼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거든. 하나님의 견고한 기준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히 억울하거든. 옷자락, 옷단 술 하나만 베십시오. 내 마음에 상했던 것, 그것을 이 옷 조각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원통함을 아뢰고 상한 마음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윗은 성경 안에 66권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 1034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성경 66권 가운데 28권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다윗에 대해 언급한 것이 66장, 56장에 이릅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우리가 아는 야곱의 이야기는 겨우 11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14장, 요셉도 14장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 그는 19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열어가면서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남김없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2019년 저물고 있습니다. 정리할 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내가 뭔가 해보려는 의욕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른손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준으로 그릇된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있는 제 마음과 생각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용서하시고 정하게 해주시고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푯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